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또한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고 삶의 의미와 그 중심을, 무게를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그냥 천국에 가면 된다. 우리가 진천, 천국에 가기만 하면 된다. 이건 아니겠죠? 여러분, 땅의 것을 무시하고 땅의 것을 세속적이다, 괜찮다라고, 아니다라고 무시하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천국에 가야 되는 것이에요. 앞에 말씀 진천, 우리 지역 이름이 참 좋습니다. 천국에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땅의 것도 소중하고 땅의 것도 잘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현실을 무시하면서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열심히 사셨어요. 33년을 사셨는데 30년간은 아버지의 일을 도우면서 가정생활을 하였죠. 3년은 공생애라 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셨어요. 물론 33년이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지만은 3년을 공생애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72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만 72년의 역사 가운데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장로님,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또 이름 모를 무명의 많은 성도들이 섬기고 수고해서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발자취들, 창세기에 많은 족장의 영적인 발자취와 또 우리 71년간 선배들이 걸어왔던 그 발자취를 잘 이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도 그 길을 잘 지켜가고 잘 살아내고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복은 우리가 여기 안에 있으면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 진천 땅에 주신 복을 여러분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바깥에서 오신 분을 보면 와 그래요. 우리 교회 와서도 와 그래요. 여러분은 와 안 하죠? 늘 보는 것이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와 이런 건데 외국에서 오신 분은 와 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안 그래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보면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구나 생각됩니다. 1960년대, 1970년대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1960년대 여러분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 정말 먹을 거 없었습니다. 민둥산에다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칡해서 먹고 나무 뿌리 그렇게 먹는 것이고요. 1970년입니까? 정부에서 정부미죠. 저도 어릴 때 기억나요. 정부미, 그 마탱아리 없는 쌀이지 않습니까? 맛없는 쌀. 예, 죄송합니다. 예, 맛없는 쌀인데 그런 쌀들을 먹으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원조받고 지원받는 정말 찌찌지 가난한 나라, 너무너무 못 사는 나라였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원조하는 나라, 베푸는 나라, 돕는 나라가 되었어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세계 가운데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 된 나라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우리나라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 말고, 그 앞에 거 뛰어넘지 말고. 됐습니다. 좀 이따 보여줘 보세요. 네. 원조받는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아마 그 국가 경제력 6위 거예요. 6위인가요? 5위가 돼요. 일본보다 위에 있어요. 아무튼 국가 군사력 그랬고 요거 군사력이라든지 세계의 그 모든 순위가 여러분 힘이 있는 나라가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엄청 잘 살게 되었고 앞에서 본 것처럼 어마무시한 나라로 발전하였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잘 살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에 여러분 여러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의식이나 문화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하죠.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고 경제적으로 풍족하다 해서 선진국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오일머니를 갖고 있는, 석유를 가지고 돈으로 벌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중동 국가들을 일컬어서 여러분 선진국가로 합니까? 선진국가라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나라죠. 우리나라가 선진국가가 되는 길은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올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올라가 독수리같이. 할렐루야. 한국교회도 지금 하얀 곡선이에요. 지금 쭉 하얀 곡선.
뭐 아까 지금 이제 보여주셔도 돼요. 우리나라 여러분 보통 우리가 기독교 국가한 나라는 70% 80% 인구가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25% 정점을 찍고는 그 밑으로 지금 하얀 곡線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16.2% 2024년에 830만 명입니까? 그 정도의 기독교인이라 교세가 나왔습니다. 저것도 정확하지는 않아요. 대략이죠. 다음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도별로 보면은 우리 충청북도가 15.8%, 그러니까 평균이 16.2%인데 중간에서 조금 밑 정도죠. 제일 낮은 쪽이 여러분 보신 것처럼 부산, 대구, 울산 이런 도시들이죠. 경남 쪽이 가장 낮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충청북도는 한 15.8%니까 중간에서 약간 밑인데 이제 밑에 있으니까 뭐예요? 올라가 할렐루야.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올라가면 할렐루야. 바닥을 치면 올라가면 되는 것이죠.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천에 30%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여러분이 쓰임받기 바랍니다. 이번 제9회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2위를 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 너무 기도만 하시고 하셔서 저런 거 안 보고 그러면 안 돼요. 저런 거 봐셔야 돼요. 그렇죠? 2위를 했는데 쇼트트랙만 잘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밑에 보면 저 차준환 선수죠. 얼마나 멋지게 도는지. 저는 한 바퀴만 돌아도 머리가 어지러운데 저 친구는 막 4바퀴 또 돌고 한 번도 안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연습할 때 안 넘어졌을 것 같아요. 김연아 선수가요, 금메달 따기에 그때 10,000번 넘어졌다고 그랬어요. 저는 최근에, 이번 목요일입니까? 그때 오면서 미끄러져서 엉덩이를 찧었는데요. 지금 아파요. 너무 아픕니다. 그날은 안 아픈데 이틀 뒤에 너무 아픈데 한 번 넘어져도 아픈데 10,000번을 넘어졌으면 아마 다 멍들었을 것 같아요. 저 차준환 선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넘어졌겠어. 뱅글뱅글 도는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해서 그 자리까지 갔을까요? 여러분, 그 동계 스포츠에서 이렇게 큰 상을 받고 이에 입상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유소년 어린 학생들에게, 어린 다음 세대에 우리 동계 스포츠에서 많이 지원한 것이죠. 지원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성적을 거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되었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겨울 성경학교 수련을 했습니다마는 이들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에 관계되는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그것이 당장 열매로 나오겠습니까? 이들이 자라나서 열매를 걷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겨울 성경학교 겨울 수련을 하는 것이요. 멀리 내다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때에 부흥의 세대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잠옷실에 있는 저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써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 우리가 꼭 인류국가가 되어야 돼?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을까요? 지금이 좋은데 무슨 인류국가가 돼야 돼?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십시오. 공부할 때는 그렇습니다. 1등이 아니어도 여러분 10등을 해도 그냥 살아갑니다. 20등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꼴찌를 해도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운동에서 꼭 1등 하지 않아도 2등이나 꼴등을 해도 그냥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꼭 반장이어야 됩니까? 꼭 부자여야 되나요? 아니에요. 출세를 하지 않아도 반장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가고 지금도 여러분 다 반장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다 행복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인류국가는 그렇지 않아요. 인류국가는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인류국가는 반드시 되어야 돼요. 인류국가는 머리가 아니라요. 정신이에요. 마인드고요. 의식이고 문화고요. 여러분 사상이고 민주예요. 교육입니다. 이것이 인류국가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3류국가, 여러분 5류국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큰 나라, 우리보다도 경제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앞선 대국이 있어요. 제가 어느 나라로 말하지는 않겠어요. 5천만 명이 우리 가장 부자들이 5천만 명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 살 정도로 잘 나가는 나라예요. 그러나 그 나라를 이끌어서 선진국이라고 말합니까? 선진국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3류 국가는요, 3류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이 행동이 말하는 것이 보십시오. 3류 인생이요. 그래서 3류 국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속된 말로 대학을 1류대학, 2류대학, 3류대학 좀 나누어서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류대학, 2류대학, 3류대학이요.
점수차가 크게 안 나요. 인류대하고 이류대하고 1, 2점 차이, 1, 2점 차이. 인류대학에서 가장 또 거의 앞선 대학하고 그 밑에 있는 대학이 또 1, 2점 차이예요. 1, 2점. 그것으로 나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류대학이 아니어도 2류, 3류, 5류를 할지라도 여러분 상관없이 행복하게 오히려 더 잘 사는 사람들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3류 국가, 5류 국가는 달라요. 이런 국가에서는 훌륭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류 국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못 살고 하면은 그냥 나눠 먹으면 되는 것이요. 아껴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껴 쓰면 돼요. 그러나 인류 국가가 안 되면요, 안 되는 것이에요. 인류 국가를 여러분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인류 국가를 세워주시고 높여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국가가 인류 국가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 여러분 믿음의 학교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정치를 하고 경제를 하고 예술 문화를 이끌어갈 때 여러분 여기서 나온 교육과 문화가 바로 인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민주주의가 꽃피는 것이고 의회가 아름답게 꽃을 피는 것이고 사회의 문화와 나라의 전반적인 번영과 발전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작용이 없는 건강한 나라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이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교과서에서 벗어나서는요 인류 국가 어림없습니다. 역사에도 없어요. 역사에서 보십시오.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혀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들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창세기 인물들이 쭉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조금 지나서 출애굽기 모세,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무엘, 다윗, 여러분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이사야, 예레미야 쭉 이런 선지자들이 나오죠. 말라기까지 선지자들이 나오고 신약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 디모데까지 많은 사도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한결같이 하나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들이었어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섭리하신 하나님,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을 이들은 만났고 어려서부터 그 신앙의 훈련이 되어온 사람들이죠. 여러분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다윗을 보면 되는 것이에요. 사무엘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치를 하거나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사무엘 상하서 말씀을 보세요. 거기 보면은 사무엘이 어떻게 통치했고 다윗이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간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는 아브라함 보세요. 이삭을 보십시오. 야곱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세요.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가정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또 사라를 통해서 리브가를 통해서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USA 투데이하고 미국의 CNN하고 갤럽에서 공동 조사를 했는데요. 미국 동전에 In God we trust라는 말,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는 말을 넣어야 된다는데 찬성한 사람이 90%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90% 이상이 저 동전에다가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는 말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인 것이에요. 미국이 달리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어서 저렇게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또 미국의 상하 의원들 보면은 그 성적이 위에 In God we trust,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이거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국회에다가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랬다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저렇게 넣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위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덴마크 등의 나라는 교회 안 하고 교회 밖이 별 차이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 교회로 만들어진 나라예요. 교회로 만들어진 가정이고요, 교회로 만들어진 학교, 교회로 만드는 교회로 만드는 교육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은 여러분 해외 나가면 꼭 찾는 것이 있어요. 뭘 찾습니까? 먹거리 중에 김치, 고추장 꼭 찾아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고추장 주면 그것을 고이 품었다가 조금 아껴서 먹죠 하죠. 뭡니까? 우리나라의 뿌리가 바로 김치 같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스위스라든지 덴마크나 독일 이런 믿음의 나라들 뿌리는 뭔지 아십니까? 그 뿌리가 이 말씀이에요. 말씀. 할렐루야. 이 성경이 그들에게서 뿌려요. 그래서 그들을 위대하게 만든 것이고 위대한 역사를 써나가게 한 것이지 그들 자체가 위대한 민족이나 문화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수백 년이 지나도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근접하지 못하는,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들 선진국가들이 누리는 것이 뭐냐면 믿음 위에 든든히 서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말씀 위에 굳게 서 있기 때문에 절대 흔들림이 없는 것이고 위대한 역사를 써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손주가 있다면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또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반만년 역사, 5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역사 가운데 많은 인물들이 있다 하지만은 여러분 광화문에 가면은 딱 두 동상이 있습니다. 누구 있습니까? 세종대왕,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 이렇게 두 동상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인구가 적습니다. 많은 인구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쭉 보면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인물이 많은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여러분 쭉 인물들이 나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이 그 어머니가, 친어머니 말입니다. 친어머니가 굉장히 가난하고 또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일찍 세상을 떠나는데 그 어머니가 링컨에게 준 이름이 뭐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링컨. 성경에 나온 아브라함같이 지금 네가 가난하고 내가 일찍 세상을 떠나지만 아브라함같이 복된 사람 되라. 복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복된 사람,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조상이 되라고 아브라함 링컨으로 지어줍니다. 그래서 너 교회 사랑해라, 기도해라, 주일 잘 지켜라, 말씀 잘 읽으라면서 성경 말씀 보여줘 보세요. 성경을 딱 보여줍니다. 성경을 주면서 세상을 떠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 링컨이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고, 지금도 여러분 링컨은 계속 박사로 연구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연구했는데 지금도 연구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나라 서적에 가도, 서점에 가도 많고, 도서관에 가도 많고, 미국에는 천지빛깔 많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인물은 성경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위대한 국가는 성경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보십시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써가시는데, 요셉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고요, 그의 평생이 오늘 말씀 하나하나에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창세기 39장이 쭉 나와요. 얼마나 믿음 안에서 치열하게 살았는지 알 수 있어요. 요셉은 철저하게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경외한 하나님의 사람, 그가 요셉입니다. 그는 꿈이 있었어요. 꿈을 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꿈과 비전이 만드는 줄 믿습니다. 희망이 막 샘솟는 것이에요. 가슴에 막 꿈이 꿈틀거리고요, 머리에 막 꿈이 막 그려지는 것이고, 온몸에 꿈으로 도배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요.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있다가 태어나는데요, 그 태어나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땅을 보면서 이렇게 대지를 바라보고 바다를 보러보면서 꿀을 채취하는 벌처럼, 벌이 꿀을 이렇게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자연 속에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주신 꿈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꿈을 품는 것이고, 땅을 바라보면서, 저 자연을 바라보면서, 저 바다를 바라보면서 꿈을 품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진천 시가지를 보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꿈을 갖는 것이죠. 벌이 꿀을 채취하듯이 꿈을 가져온다고요. 여러분,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꿈을 꾸고 꿈을 생각하고요, 꿈을 창조하는 삶이 바로 성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보내셨는데 시시하게 살아가면 안 돼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나와요. 승자의 주머니에는 꿈이 있고 패자의 주머니에는 욕심이 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머니에 뭐가 있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욕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방송실 한번 요셉의 꿈 한번 보여줘 보세요. 요셉이 꿈을 두 번 꾸죠. 첫 번째 꿈은 자신의 볕단에 11볕단이 절하는 거예요. 11 형들이 절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꿈은 뭡니까? 11별하고 해와 달이,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까지 자기가 절하는 꿈을 꿉니다. 이렇게 꿈을 꾸죠. 여러분, 요셉은 이렇게 꿈의 사람이고 꿈을 꿨습니다. 성도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도 꿈을 꿔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꿈은 절망이고요, 염려의 꿈이고 근심의 꿈이에요. 우리가 속된 말로 개꿈, 개꿈이에요. 꿈이 있어야 청년이 비전을 갖는 것이고요,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꿈이 없으니, 비전이 없으니, 묵시가 없으니 방자에 행한다라고 잠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 살아가는 것이고 삶을 포기하는 것이 꿈이, 비전이, 묵시가 없어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꿈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꿈 있는 사람은 넉넉히 승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믿는 믿음과 함께 마음의 꿈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커지고 높아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처럼 좋은 시대가 없어요. 그런데 이 좋은 시대가 우리 가슴에 있는 꿈을 가지고 다 빼앗아가 버린 것 같아요. 오늘같이 정보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컴퓨터 하나면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보사회가 하나님 주신 영적 정보에 대한 꿈을 다 앗아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요셉은 꿈이 있었지만 또 꿈과 함께 무엇이 있었습니까? 어려움이 있었어요. 환난이 있었어요. 환난이 요셉에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여러분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종놈으로 팔려간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길이 그래요. 때에 따라서 환난이 있고요, 시험이 있고 또 원치 않는 어려움도 있어요.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쓸쓸했던 길. 그래요. 주님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지 꽃길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신앙의 길은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떻게 해서요? 왜요? 라고 따져 묻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요셉을 세워주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설렁설렁 하나요? 안 해요. 여러분, 대충 하나요? 안 해요.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최선을 다하니까 주인이 어떻게 해요? 주인이 인정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진천중앙교회 중직자로 하는데, 진천중앙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이 일을 직장에서 설렁설렁한다, 대충 한다. 그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 주인이 여러분 좋아하겠습니까? 오너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니죠. 요셉은 신실했고요, 정말 성실했어요. 그러니 주인이 딱 본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부인 빼고는 모든 것을 관여할 수 있도록 키를 다 줘버립니다. 종에게 다 관할할 수 있도록 다 주는 것이에요. 이러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오늘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요셉이 복을 받으니까 요셉이 있는 보디발 장군의 집이 다 복을 받고 밭까지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말로 하면 그렇습니다. 여기 쌀 농사에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고추 농사 대박나게 하시고, 오이 농사, 토마토 농사, 수박 농사, 참외 농사, 샤인머스켓, 가지, 또 뭐 있어요? 아무튼 다 잘되게 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이렇게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을 다 잘되게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잘 되면요, 그 가정이 잘 되고, 가문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이웃이 잘 되고, 진천이 잘 되고, 이 나라의 민족이 잘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오늘 야곱 보십시오. 야곱은 형 에서의 눈을 피해가지고, 에서가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기가 바다의 복을 동생이 빼앗았다고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잖아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삼촌 라반의 집에 야곱이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라반의 집에 복을 주셔가지고 소와 양이 그냥 어마무시하게 늘어나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왕궁에 들어가니까 그 귀신에 시달리는 사울왕이 자유함을 누리고 왕궁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며느리가 그 가정에 들어가면요, 그 가문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복을 받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이가 그 가정에 들어가면 처가가 복 받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사업을 하면 그 사람과 손을 딱 잡는 사람이 다 복을 받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복이니까. 복이 전해지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에 말씀합니다. 너를 이끌어서 전의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뭐라 그래요? 복이라고 해서 복. 복을 딱 손잡으니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래서 복이에요. 복.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낮춰보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축복이 있는 곳에 또 뭐가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마귀의 유혹과 시험도 함께해요. 요셉이 저처럼 외모가 못나서 몰라도 너무 잘났나 봐요. 아름답고 멋지고 키도 크고 멋있고 하니까 또 거기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이런 얄미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무 잘난 거죠. 그러니까 완벽하니까 누가 봤어요?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마음이 혹한 것입니다. 그래서 앉으나 서나 요셉 생각, 앉으나 서나 요셉 생각, 떠오르는 요셉 모습. 그러니까 잘 때도 생각나고 밥 먹을 때로 걸어갈 때도 다 늘 요셉님만 생각나는 거죠. 너무 집착하는 것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요셉이 자기 고향인가요? 아니잖아요. 고향에서 끌려와서 거기에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애굽이 고향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전혀 낯선 곳에서 요셉이 외롭지 않겠어요? 요셉이 외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보디발 장군의 부인도 외로운 여인이었나 봐요. 남편인데 외로우면 안 돼요. 근데 외로운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도 지난교회에서 저에게 자기야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 말고요. 여자분이 자꾸 자기야 하는데 제가 안 자기예요. 근데 자꾸 자기야 하는데 우리 교회까지 3번이나 방문하셨는데 좀 이제 안 왔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요. 많이 아프신 분이라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망상으로 그런 것이죠. 오늘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그런 것입니다. 온갖 유혹을 하고 추파를 던지는데 안 되는 것이에요. 안 먹혀가는 것이에요. 자기야 하는데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남자예요? 아니에요. 요셉도 남자예요. 남자. 그런 유혹을 요셉이 인간의 힘으로 어림없어요. 여러분, 성적 유혹을 사람 못 이겨요.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이긴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없었으면 요셉도 벌써 넘어졌죠. 사랑하는 여러분, 유혹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성적인 유혹, 명예에 대한 유혹도 있고요. 여러분, 물질에 대한 유혹도, 여러분, 헛된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탄 마귀는 밀가부로 듯이 온갖 유혹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떨구려고 계속 떨구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 이 유혹을 이길 힘이 어디 있습니까? 요셉의 지성, 요셉의 건강, 인격, 의지, 개코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믿음에서 나온 것이에요. 믿음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훌륭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요. 훌륭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위대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마지막에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올라가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여러분 그 종살이 있을 때 쉬웠겠습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 쉬웠겠어요? 보디발 장군의 그 유혹이 쉬웠을까요? 어렵다 그랬잖아요. 요셉도 남자라니까요. 요셉도 이스라엘 고향이 있는 사람이에요. 종으로 팔리고 성적으로 유혹할 때 요셉도 약해요. 믿음이 아니었다면 요셉도 진작 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다 감당해냅니다. 믿음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딱 이렇게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결단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분명해야 돼요. 교회 중심으로 봐서 이건 아닙니다. 말씀 중심으로 봐서 이건 아닙니다 하면 아닌 것이에요. 할렐루야. 확실히 딱 선을 긋잖아요. 그리고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갑니다. 요셉이 들어온 감옥이 지금의 감옥 같겠습니까? 아마 진흙투성일 것이고요. 햇볕이 들어왔을까요? 먹을 것을 주었을까요? 아마 정말 상상 이하의 그런 감옥이었을 거예요. 지난번에 중국 공항 안에 잡혔던 우리 선교사님, 그것보다 훨씬 심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요셉 어땠습니까? 낙심했습니까? 좌절하지 않아서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요셉이 총리 대신의 자리에 있을 때 평안에 찬양한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서 이런 평안함이 있었을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빌립보서의 감옥에 있는 바울과 실라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임하시고 함께 하시니까 기뻐한다는 것이었어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요셉의 평안을 누린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미쳐도 미쳐버리고 못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좋을 때만 좋은 것이 아니에요. 내려갈 때도 있어요. 그럼 내려갈 때에도 더 내려가지 않는 것이고, 여러분 위기가 와요. 막 흔들흔들할 때도 흔들림을 이 말씀이, 신앙이 잡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을 때만 평안하고 기뻐할 때만 기뻐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슬플 때,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 당할 때 평안을 잃지 않고 기뻐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뭐요? 나를 지키는 것이에요. 나를 이기는 것이에요. 나를 지키고 나를 이겨야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지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요셉은 그렇습니다. 환난과 시험과 재난 가운데, 감옥 가운데 있었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이긴 것입니다. 감옥에서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 요셉이 위로를 얻고 그 위로를 가지고 절망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다, 저 간부들이, 그 간수들도 요셉에게 감동을 받아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고 옆에 분들이 감동받아야 돼요. 여러분 저기 들레 나가서 우리 집사님이 일을 하시는데, 야, 저 사람 보니까 진천중앙교회 나가야 되겠다. 우리, 와, 저분 대단한데? 정말 신실하다. 저 보니까 진천중앙교회 장로님이래.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래. 할렐루야. 저 보니까 우리 교회 저 권사님이래.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래. 청년이래. 그러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죠. 감동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동을 주길 바랍니다.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간수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감옥에서 이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나서 총리 대신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이름 몰라요? 여러분 가운데 옆에 사람이, 지금 옆에 살짝 봐보세요. 살짝만, 이렇게. 살짝 보세요. 옆에 사람이 뭐가 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웬만하면 사인 받아놓고 좋게 지내세요. 좋게 지내세요. 그리고 우리 잠옷실의 아이, 저 조그만 아이들이 뭐가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생각이 있으면 빨리 사인 받아놓으세요. 사인. 쟤네들 중에 세상을 막 놀랍게 하는 아이들이 나올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어떤 환경이든 어떤 외모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절대로 나누어 보면 안 돼요. 흑인 오바마가 대통령일 건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생각이나 있겠어요? 혼혈한데 여러분, 그러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언제 어떤 모양을 바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에요. 모든 주권 높이시고 낮추심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손을 통해서, 여러분의 손주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써가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 1장에 창조주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39장에서 50장까지 가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요셉을 통해 복을 주시는데, 복된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복의 하나님으로 마치는데요, 여러분 오페라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것이 너무 큰 작품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마치 오페라 한 편 같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읽으면요, 막 천율이 올라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애굽 전체를 호령하고 애굽의 그 많은 군대를 다스리고, 그 당시 애굽이 뭐예요? 지금의 미국과 같이 그런 힘 있는 나라, 거기에 총리 대신이 되었으니까 애굽의 총리가 아니라 전 세계의 총리가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이집트를 가봤는데요, 이집트에 제가 룩소를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룩소에 더 대단한 것이 있는데, 그래도 피라미드는 봤어요. 피라미드가 뭡니까? 왕의 무덤이잖아요. 왕의 무덤이 얼마나 크냐, 우리 교회보다 더 커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큰데 크게 지어가지고, 그 당시 문화예요. 그 당시 문화가 그렇게 끝발이 날리는 그런 문화 속에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보다 더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이 진천중앙교회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요셉은 주인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인에게 잘 보였으면은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그 내연 관계가 되었겠죠. 그래가지고 맛있는 음식 먹고 쇼핑 열심히 하고 백화점 다니고 좋은 차 줄 거 주고 또 좋은 자가용도 주고 집도 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오래 가겠어요? 요셉도 망하고 보디발 장군의 부인도 망하고 다 망하는 것이에요. 죄인의 길은 시편 1편의 말씀같이 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잠깐 편하겠죠. 잠깐 엔조이겠죠. 이익이 있고 당장 좋아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망하는 길이고 훅 불면 다 날아가는 것이에요.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요셉은 어떻게 된가? 총리 대신이 되었다니까요. 할렐루야! 민수기 6장의 말씀 한번 봅시다. 대제사장 축복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요.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하시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기업을, 이 땅을, 이 진짜 땅을 복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건져주신다 그래서요. 그래서 사자굴에 여러분 다니엘이 들어갔을 때 사자들의 입을 그냥 다 봉해버리, 다 막아버리신 하나님, 불무불결들한 하나님의 미살 아사랴를 하나도 타지 않게 다 보호하시는 하나님, 강야에서 그 메마른 땅을 지나갈 때 발이 트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 만나 매출하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받을 때 이미 죽은 인생이에요. 미우면 죽은 것이에요. 이렇게 꿈이 있는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늘 꿈이 없기 때문에 시기 질투뿐이에요. 그의 주머니에 욕심, 시기 질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꿈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라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여러분 근데 죽이려 하지만 사람이 쉽게 안 죽어요. 여러분, 암에 걸려도 안 죽어요. 교통사고 나도 잘 안 죽어요. 생명이 그렇게 쉽게 가지는 않습니다. 요셉 죽이려 했지만 여러분 안 해요. 가까운 사람이 사실 더 많이 질투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많이, 그리고 여러분과 가까이 한 사람이 질투를 많이. 그래서 너무 여러분 다 쓸게 다 빼서 말하지 마세요. 다 오픈하. 하나님께 기도하시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아뢰고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 보십시오. 압살롬 아들의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좀 도망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저주를 퍼붓잖아요. 저주를 퍼부니까 요압 장군이 옆에서 보다가 저 개 같은 사람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당장 가서 칼로 그냥 이렇게 할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합니까? 내가 낳은 아들도 반역하는데 남이야 안 그러겠느냐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사람들 볼 때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속상해하지 마세요. 세상에 욕먹을 일, 별의별 일들 많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미쳤다고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귀신의 왕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하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미쳤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해서 온갖 말을 하고 욕을 바가지로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요셉을 형들이 바로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지키셔가지고 그 중에 그래도 의식 있는 형들을 통해서 은 20에 애굽에 팔게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잘 아신 대로 어머니가 라헬입니다. 라헬이 그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어머니 얼굴도 보지 못하고 요셉은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야곱이 또 라헬을 좋아하기도 했지만은 더 이렇게 사랑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길이 막혔다라는 말이죠. 길이 막혔다 그러잖아요. 길이 막혔다. 길이 막혔을 때 막힌 게 아니에요. 길만 열리면 열리는 것이요. 뚫어펑. 할렐루야. 뚫어펑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저 어느 제품인지 몰라. 너무 잘 만들어. 뚫어펑. 영적으로 다 뚫리시기 바랍니다. 기도 하나님께서 뚫어펑. 할렐루야. 다 뻥뻥 뚫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 노예로 팔려갔지만 요셉은 죽지 않고 살아나서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정치, 군사, 문화 모든 것 다스리는 세계의 지도자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남의 집에서 총무로서도 잘하고요, 감옥에 가서도 잘하고요, 총리 대신이 되어서 잘한 줄 믿습니다. 총리 대신이 되어서만 잘한 것이 아니에요. 감옥에서도 잘했어요. 요셉은 가정 총무로도 잘했어요. 최선을 다한 것이죠. 작은 일을 맡겨보면 큰 일을 어떻게 할지 알아요. 저는 신앙교회 큰 교회에 많은 부교육자들을 섬긴 적이 있습니다. 보면 알아요. 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작은 일을 맡았을 때 어떻게 하는지 보면은 큰 일을 어떻게 할 것을 보여줘요. 그렇죠? 보디발 장군 집에서 잘 되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국과 이스라엘까지 다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또 요셉은 가정을 생각하잖아요. 원수 같은 형들인데, 자기를 팔아넘긴 그 형들인데 그들을 다 품고요, 보디발 장군까지 다 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을 때는 우리가 흥청거리며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어려울 때 옵니다. 7년 풍년 다음에 7년 흉년이 온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몰랐을 것이에요. 만약에 요셉이 아니었다면 흥청망청 쓰다가 흉년 때는 애굽이 다 없어졌을 것이에요. 그러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어서 애굽을 살리고 이스라엘 살리고, 특별히 요셉의 집안을,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때 이제 형들이 와서 요셉에게 엎드릴 때 요셉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표현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곳에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돌봤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죠. 그 형들 그냥 가만히 두겠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 자신을 감옥에 억울하게 누명 씌운 그 사람 가만히 두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한으로 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백성을 이끌어서 한의 민족이라는데 이 한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축복의 사람은 한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 풀어야 돼요. 우리 민족을 한의 민족이라는 이거 다 풀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주의 보혈로 다 씻어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고 용서받고 치료받고 치료하고 나서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 앞에 리더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 맡기세요. 이 나라도 맡기고요, 모든 일들을 맡기셔서 애굽의 총리와 같이 요셉같이 존귀하게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요 이야기만 마치려고 합니다. 루브 박물관에 가면은 가장 유명한 작품이, 전에도 말씀드렸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40조라 그래서 40조. 경매되지도 않았지만, 판매되지 않았지만 40조예요. 모나리자는 작품 조금만 놔둬보세요. 이 작품에서, 제가 모나리자. 모나리자는 눈썹이 없어요. 눈썹이. 첫 번째 눈썹이 없는 특징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모나리자의 미소입니다. 미소가 뭘 대단하냐는데, 모나리자의 미소는 말이죠, 입으로 그냥 이렇게 웃는 것이 아니고요, 온 몸을 통해서 웃는 미소예요. 그래서 이것을 과학자들이 그 미소가 어떤 미소인지 정말 별것을 다 조사하더라고요. 그걸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슬픔과 아픔이 17% 정도 있는 미소라는 거죠. 100% 미소가 아니라 17%, 20% 정도는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는 미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찌 환한 기쁨, 100% 기쁨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모나리자가 갖고 있는 17% 이상의, 요셉은 17%가 아니라 20%, 30%, 40%, 50% 같아요. 그 인생에 아픔과 슬픔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웃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미소를 짓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나머지 것으로 긍정이 다 덮어버린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17% 또 그 이상으로 그 슬픔이나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나머지 그 말씀의 은혜, 하나님 주신 영적인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넉넉히 승리하고 미소로 기쁨으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17%의 슬픔이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83%의 기쁨을 가지고 승리하며 기뻐하는 인생들, 미소를 짓는 우리 진천중앙의 식구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삶에 17%의 슬픔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83%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이제 더 슬퍼하고 더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올라갈 수 있게 하시고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